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6절, 그 다음에 유다서 25절입니다. 24절부터 봅시다. 자,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골로새 2장 10절,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자, 그는 그 권세의 머리가 되시기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가 권세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의 모든 권세는 그의 정하신 바요, 모든 권세는 그의 정하신 바요, 모든 권세는 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그의 정하신 바요, 모든 권세는 그에게서 나온다. 자, 그러면서 그는 그 권세 가지고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라고 다니엘서 4장 3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를 알면 그 앞에 팍 꺾어지는 것입니다. 후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도 주의 손에 권세는 능히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권세 앞에 누가 감히 고개를 들고 서며 누가 감히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냥 그 앞에 거꾸러질 뿐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은 그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행사하며 또한 그 권세를 가진 자답게 사는 생활이에요. 권세를 잡은 자답게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예, 무슨 권세자, 나아가선 세도가, 한국말로 세도가란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풍당당합니다. 그야말로 어깨 그냥 쫙 펴고 나아가서는 아주 어깨 힘주고 당당하고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살죠. 이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잠언서에 30장 29절에 31절 보니까 이 땅 위에 잘 걸으며 위풍이 있는 자가 서너 있으니 그가 누구냐 하면은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자, 라이언, 사자, 사냥개, 또 수염소, 또한 당할 수 없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왕인이라 그랬었어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그를 무적의 왕, 누구도 감히 해칠 수 없는 그런 왕, 그런 자, 그가 바로 위풍이 있는 자, 당당한 자, 그렇게 말했어요. 자, 실제로 임금, 왕,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권세, 세상의 권세, 그 나라의 머리죠. 이제 권세의 머리. 그리고 생사 여탈권이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 지금 왕은 아니고요. 과거에 그런 왕정 국가에서는 진짜 왕들이 죽여하면 죽이는 거고, 근데 죄 이거라 그래, 얄명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야 그냥. 나는 왕 속으로 나는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냐 하고 말하니까 이것들이 죄 살리니까 이 꼴보기 싫어, 죽여, 그럼 죽이는 거야. 이 왕이에요. 생사살권이 있어요. 재산도 몰수하는 거예요. 또 그 집에 한 번도 시집도 안 가본 그런 처녀라도 우리 처첩으로 들리라 그러면 얼마든지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의 권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습권, 못난 바보라도 자기가 자기 자식을 권리를 이양할 수도 있고, 임명권, 사면권, 모든 군을 통수할 수 있는 통수권도 있고 무한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학정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반대하다가 생긴 게 이제 민주주의죠. 이제 민주주의의 그 권세는 어디 있냐면 국민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국민한테 있는 권리를 뭘로 표현하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세컨드 아멘드먼트라 그래가지고 자기네 발언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 발언권을 투표로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투표로 대통령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권리 가지고 내가 대통령 뽑았는데,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이 이제 위임되니까,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국민의 의원 권세 가지고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는 막강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임명권, 통수권, 뭐 사면권, 행정명령 뭐 등등등등등등 얼마나 권세가 많은지 몰라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이런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라고 세계의 본이 될 만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권위가 3권이 분리돼서 국회와 사법과 그다음에 행정이 분리돼서 어떻게 하면 그 한 사람한테다가 권리가 집중되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권리를 분리했는데 불구하고 현재 또 미국 대통령이 누리는 권리는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요는 그 권세를 누가 잡았냐에 따라서 더 그것이 이제 더 두드러지는데 요새 지금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속 하루가 멀다고 아니 아침 저녁이 멀다 하고 막 정신이 없이 흔들흔들해 전 세계가 흔들흔들해 하여튼간에 그냥 미친놈 칼 가지고 뽑아서 휙휙 흔들듯이 그냥 아무나 치고 아무나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온 세계가 다 거의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이 권리가 얼마나 막강하다는 걸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거야. 그 자체는 지금 현재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기소를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성추행을 비롯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소당한 자 그러면 얼마나 권리가 줄어야 되고 또 부끄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치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관계없어.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막 불도다식으로 막 자기 맘대로 만들어 하고 하는데 막질 못하는 거야. 뭐 한동안은 무슨 탄핵을 하자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또 더러 있긴 있어요. 그런데도 꿈쩍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게 비록 민간에게서 나오면 백성에서 난 권세를 할지라도 딱 잡아만 주면은 칼이라 이거 칼 그냥 휘두르면은 안 당한 사람이 없는 거라.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무서운 걸 제가 눈으로 아주 정말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세는 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경은 누가 바로 권세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대답도 안 해 근데? 세상은 다 갔다가 못 돌아와서 지금 아직도? 예, 하나님이 권세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권세의 머리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조부터 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뭐로 지으셨냐면은 그가 손으로 요술방망이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으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명령하시니까 모든 만물들이 생겼죠. 이거를 이사야 40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만상을 그 이름을 부르셔서 만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세가 크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지을 때마다 있으라 하고 지으신 것은 뭐 때로는 어떤 성경에 보면 손으로 지으자 이렇게 말했지만 손이라는 자체가 권세라는 뜻이에요. 그게 권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써 말씀으로 있으라니까 있어지는 그야말로 그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는 대단하시군요. 감탄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이제 하신 게 바로 창조 피조물이죠. 이제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반역자가 생겼습니다. 영계하늘 소위 말해 거기에 반역자가 생겼는데 그가 이제 반역했을 때 그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원래 이름은 루시엘이었고 그가 반역했을 때 그 이름을 루시퍼라고 그러죠. 이사야 14장 12절 15절 얘기인데 그가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야 그냥 하늘나라 영계하늘의 천사 중에서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높아요 거기서. 그런데 그가 하나님 될까 하야 나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보좌에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어. 무슨 행동한 건 아니야.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다 더럽게 여기셔가지고 음부를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그 천사를 빠뜨리시고 가두시고 큰 심판 큰 날의 심판 위에 그러다가 이제 형벌하시려는 그런 경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우주와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역사 지구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지속되는 것이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천사로 하여금 반역할 마음을 생기하셨나? 로봇을 만드시면은 아니 그냥 노래만 하게 하든가 청량하게 하든가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음부에 빠뜨리고 음부 권세자가 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음부 권세자
예, 그를 음부에 빠쳐서 음부라는 대형 감옥에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권세자가 되게 하신 것은 그 스스로가 앞으로 영원토록 권세자가 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가 이제 이 우주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구에다가 사람을 주셨어요. 그 사람 하나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가 누구냐면 아담이죠. 이제 자,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동산을 모든 걸 네가 다 다스려라. 그래서 그 아담이 동산이라는 적은 곳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완전히 거기를 다스리는 소위 말해서 권세자가 된 거예요. 아담이 이걸 갖다 이 음부 권세자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공략해가지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종용했고, 사와는 속아가지고 먹어도 죽지 않는 바람에 그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도 죽어서 그 둘이 이제 범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산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류는 그로 말미암아 마귀 종이 돼 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음부 권세자 안에 완전히 안에 깔리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 밑에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시편 89편 48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그 영혼을 음부 권세에서 건져내랴. 누가 중을 보지 않고 음부 권세에서 자기 영혼을 건져낼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음부 권세 아래 갇혔기 때문에 아무도 죽어서 음부를 빠져나갈 사람이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29장 2절에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그랬고, 전도서 4장 1절에는 학대하는 자의 손에 권세가 있으니 결국은 인류의 운명이란 것은 그래서 영혼이 죽어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제 삶도, 그 인생의 삶도 결국은 그 미치광이 음부의 미치광이가 권세를 잡는 바람에 결국은 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영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되는데,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심령으로도 마음으로도 고통을 받고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축소로 가시화한 그 현장이 어디냐면 애굽의 종살이에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그 바로의 종로를 하면서 그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 그들의 가족과 가사를 다 착취당해가면서 그들은 종살이 연명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이스라엘이었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인도에 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그때 이미 나이가 80세예요. 거기다가 그는 무술도 없고 무기도 없기 다만 가져간 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자가 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을 때 그 바로가 코웃음 쳤다고 그랬죠? 아니, 네 꼴을 보니까 야, 니나 네 꼴이는 더 돌아봐라 할 정도로 그야말로 김 빠지고 힘 빠지고 맥 빠지고 다 빠졌어.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진 빠지고 다 빠졌어. 80이 되면 그래 돼요 원래. 근데 안 빠졌네요. 안 빠졌어요 나는. 근데 힘 빠지고 진 빠지고 맥 빠지고 다 빠졌어. 그런 자가 와서 기껏해야 지팡이 하나 가져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끄떡이라 합니까? 바로야말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강국이기 때문에 세계의 가장, 지금 미국 같은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나라요. 가장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끄떡도 없었죠. 웃기시네. 아니 내가 내 백성 내가 네가 말한다고, 아니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버리겠냐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가 당했죠. 엄청 당했죠. 이제 모세가 하여튼 그 지팡이 가지고 뭐 지시하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시하는 대로 결국 착착착착 진행돼서 애굽은 그냥 폭삭하고 초토화가 된 것이죠. 이제 자, 결국은 에스겔 30장 6절에 보니까 애굽의 교만한 권세가 낮아졌도다 그랬었어요. 애굽의 그 콧대 높은 그 권세가 팍싹 이제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이제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아니 모세 지팡이 때문에? 아니죠. 뭐 때문에? 여호와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하룻밤 사이에 해방와서 나왔어요. 이제 자,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됐어요. 광야,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이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뭘 먹고 왜 오늘 소리 못 내? 소리 큰 소리 내는 사람 나밖에 없어. 왜? 예? 다 같이 소리를 내야 돼요. 아멘? 예, 내가 무슨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시편 78편 25절에는 그들이 권세자의 떡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권세자의 떡을 먹으며 그들에게 식량을 충족히 주셨다고 그랬었어요. 자, 권세자의 떡을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식을 먹고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들 나름대로 세세토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게 뭐예요? 성소다. 성소에 뭐뭐 두게 하였다? 궤를 두게 하시고 그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 그 권세자의 떡 거울 먹고 사는 그 증거로 만나 담은 항아리, 거기다 안에 뭘 두게 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자자손손 기억하게 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손에 권력과 능력이 있으니 막을 자가 없도다.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것이며 누가 그걸 반대할 것인가? 최고의 권세자 그 앞에 누가 과연 반대할 것인가, 반항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대대로 기억하게 한 장치가 바로 성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목이 곧아가지고 교만해졌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어요. 더 이상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무수한 전쟁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또 포로 끌려갔다가 또다시 또 반복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주권을 뺏어게 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던 두 나라가 다 망함으로 인해서 완전 주권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패전국으로서 계속 이 나라부터 살고 저 나라부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다가 그들이 그러면서 그래도 혹시나 언제나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을 거 무슨 어딜 봐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군데 성소를 보면은 거길 보면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 이 말이야.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그에게 권세가 있으니 그 누가 그를 막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만 회복하면 될 것이다 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예언자가 한 예언이 호세아 13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저희에게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려 하소서.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리라.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려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 26절에는 뭐냐면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는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는 사신 하나님이시오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가 무궁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가 와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깔아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예언을 깔고 그 예언을 밟고 나타나신 이가 있었으니 누구예요? 예수와. 자, 그가 이제 오셔서 어디로 가셔서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의뢰에 거기 꼭 나타나셔야 돼요. 왜요? 뭐 하려고요? 성서 가서 뭐 하려고요? 한번 신방하시려고요? 건강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헐라고 하시려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요? 여호와 이름이 최고의 권세자인데 이제 그 이름으로 이 최고의 권세가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다. 내가 왔으니 이 인자가 왔으니 인자가 바로 권세를 행사하러 왔다. 내가 바로 권세자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인자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인자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인자란 말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말한 건 사람이에요. 그 육체예요. 육체로 오신 사람으로 말하면서 자기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했었어요.
무슨 권세를 심판한다고요? 음부의 권세자를 심판하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권세 갖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그들이 이제 알 리가 없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권세자의 떡을 먹었을 때 그들이 뭘 먹었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권세자의 떡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또 angels food이라고 말해요. 천사가 전해준 떡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떡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떡은 어떻게 내렸지? 그냥 그게 어떻게 수증기가 어떻게 증기해가지고 떡이 됐나?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전달해준 떡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뭐가 먹었죠? 육체가 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내가 와서 너희에게 줄 떡은 권세자의 떡 맞아. 그런데 권세자가 너희에게 무슨 떡을 줄 것이냐면 내 몸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아니, 네 육체가 먹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이 먹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한마디에 다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알아들으셨겠죠? 자,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공생을 시작하니까 딥다 마귀가 이제 예수를 알아본 거죠. 그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을 때 마귀가 그에게 꿰쳤죠. 자, 그러면서 그 마귀를 볼 때 예수는 누구로 봤냐면 세상 임금으로, 세상 임금, 세상의 최고 권세자. 자, 그가 예수를 시험할 때 그렇게 시험할 줄 알았어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또 뭐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또 천하 모든 알을 보여주면서 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하면서 세상 것 가지고 예수를 꿰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 보이는 것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예수가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탁탁탁 내쳐가지고 그는 그 시험을 이제 능히 이제 그가 완전 물리친 것이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공생을 시작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걸 착 알아본 자가 누구예요? 당신은 난 누군지 알고 알아본 자가 누구예요? 그의 제자도 못 알아보고 형제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도 누가 알아봤다고요? 귀신들이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소이다. 거룩한 자, 거룩한 이 아들이로소이다 하면서 예수를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 아이고 그래도 너라도 좀 알아주니까 좋다 그랬어요? 귀신아, 입 닥쳐, 꺼져버려. 꾸짖었다 꺼져. 언제 꺼졌나 그랬나? 여기는 그냥 꾸짖었다 그랬지. 꺼지란 말이야. 꺼지란 말이나 쭈그러져 똑같은 말이야 다.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어갔다가 그냥 내쫓아버린 바람에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엄전해지더라. 그때 거기서 보던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다 놀래면서 하는 말이 이는 권세 있는 세계원이라고 해서 권세 있는 세계원.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해서 권세 있는 세계원이라고요? 그들은 권세자들 밑에서 눌려 살았었어요. 물론 로마의 권세에 눌려 살았고요. 그뿐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제사장이든지 무슨 또 서기관 이런 바리새 이런 데 눌려 살았었어요. 이 권세 있는 세계원이라 한 말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눌려 살고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하고는 같지 않네. 바리새인이든지 서기관들은 그들이 말은 잘해요. 법적 조항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하게 아니면 적절하게 얼마나 그들이 유창하게 잘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그들이 암지에서 된 말이다. 암지에서 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모두 지금도 사법고시하는 사람들이 죄 암지하죠. 암지 무슨 육법전설 다 암지된다 그래. 암지에서 된 말은 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 말이 아니에요. 남의 말을 암기한 그런 말 같지 않고 이는 권세자가 한 말, 이건 진짜 권세 소스, 권세 원천자가 와서 하는 말 같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번쩍 떠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그가 누구시죠?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어떤 하나님이? 권세 하나님이 오셔서 그가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증거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죠 이제. 자, 그뿐입니까? 그가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막 노도풍랑이 일어나니까 그가 제자들이 그냥 쩔쩔매고 막 무서워할 때 예수께서는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좀 전까지도 그렇게 산더미가 튀어오던 바다, 또 바다 물결들이, 또 풍랑들이 잔잔해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막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말이, 이가 뉘기시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이가 뉘기신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인데, 아니 어떤 임금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아니 어떤 권세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연을 이렇게 이가 다스리는가? 아주 막 그들이 놀랬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건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가 이제 제자들하고 좀 떨어져 있었을 때예요. 한밤중에 이 제자들이 그 열심히 이제 배를 짓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보니까 예수님이셔. 아니 이 밤중에 이 한 바다 위에, 아니 누가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나? 유령인가 하고 쳐다봤더니 내니라. 그러면 주님이시구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하는 말이, 주여 주시거든 내게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참 그런 거 보면 역시 수제자가 될 만해요. 다른 것도 무서워, 이거 위험하냐 막 떨 때, 주여 정말 당신은 정말로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이건 사람의 권리 가지고 권세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신 분이라면 나로 명해서 또 나도 걸으라 하면 나도 걸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라 명하소서, command 명령하소서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 바람에 베드로가 물 위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물 위로 걸어갔어요? 못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세도가가 최고의 권세가 오라 하면 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걸으라 하면 걷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가 체험했는데 그 순간에 또 노도풍랑 이런 걸 보고 또 순간에 또 깜빡했어. 그걸 보니까 아이고 난 죽었다. 그런 말에 빠져버렸죠 이제. 자, 이런 걸 또 베드로는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권세 대단한 것 같으냐? 아멘. 그런 권세 우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겠죠? 자,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이보다 더 큰 권세를 행하려는 것이니, 그게 무슨 거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병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권세가 뭐냐면 죄사함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와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길 원한다. 그래서 하다못해 중풍병자를 그냥 일으켜서 세워서 고치시지 아니하고 중풍병자에게 이 들것을 일고 걸어가라 하고 명령하심으로, 그래서 바로 그 중풍병자가 들고 일어나서 걸어감으로 인해서 인자는 저분이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그런데 그 권세 아무것도 아니야.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자들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또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다가 같이 부르실 때부터 같이 함께 있기도 하시고 또 그들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로 나아가서 귀신 쫓는 권세도 주셨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은 예수가 하시던 그 일을 나가서 자기들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실제로 되더라 이 말이야. 나도 돼요. 우리가 저쪽 동네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거기서도 귀신이 막 울고 떠나가더니까, 네가 그것까지 기뻐하느냐? 그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아냐? 네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명부에 내 이름이 바로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거 가지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데 내가 언제는 떠나갈 것이다. 내가 떠나갔다가 다시 올 때, 내가 그때는 너희가 지금 같은 내가 아니다. 내가 그때는 왕위를 가져온다. 왕의 권위,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도 나같이 이제 권세를 받을 것인데, 내가 그동안에 너희에게 맡긴 일을 충실히 잘하면 그 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만약에 문화비유, 그래서 만약에 한 문화식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장사해서 내미는 대로 만약에 5 고를 남겼냐?
그러면 5고을 차지할 권세를 준다. 또 만약에 고을을 남겼느냐, 장사해서 10고을을 많이 남겼느냐, 그러면 10고을 차지할 권세를 준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난 다음에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내가 갚을 때 뭘로 갚으냐면, 너희들도 내가 누린 이 권세를 너희 것 영원히 되는 그런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가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까지도 예수의 하신 일이 신통방통은 한데, 그가 도무지 그 권세 가지고 이 세상을 왜 다스리고 세상의 권세자를 꺾고 왜 그가 임금이 안 되나? 그럼 우리도 거기 이 세상에서 정승 우정승 해가면서 우리도 이 세상 권세를 좀 누리면 좋겠는데 왜 안 하나 하던 중에서 가론 유다가 결국 이제 예수를 팔게 된 것이죠. 이제 그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는 그에 대해서 예수는 나는 아예 인자는 나는 아예 이 땅에 올 때 나는 아예 내 아버지에게서 임명받은 그 일을 나는 하러 왔고, 그를 위해서 행사하겠다. 이 세상을 위해서는 내 권세를 행사하지 않겠다 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벌써 이미 느껴지고 그것이 점점 확실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린 것이죠. 자, 예수는 결국은 소위 말해서 당시의 정권자와 또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 종교 교권자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는 잡혀서 이제 넘기게 된 것이죠. 자, 그를 먼저 빌라도에게 끌려갔어요. 자,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시큰 얻어맞고 몽치로 얻어맞고 그 몽디로 얻어맞았으니까 얼마나 몸에 피투성이에다가 몽투성이에다가 또 밤새도록 당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쳤고 진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기분 다 빠졌죠. 그런데 그가 빌라도에게 잡혔을 때 처참할 정도로 몰골이 초라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를 보는 순간에 그 빌라도는 나름대로 겁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 내가 꿈을 꿨더니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신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아무래도 정말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한 바람에 많이 쫄았어요. 이제 그런데 그가 막상 예수한테 말해보니까 더 쫄게 한 거야. 일을 갖다가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왜 빌라도의 무슨 뭐 고백서라는 게 뭐 어디 로마에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빌라도의 고백서에 보면은 그 예수가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온 몸은 완전히 그야말로 다 갈갈이 찢어지고 갈갈이 그야말로 초라하게 말할 수 없는데, 그 눈을 딱 보는 순간에 온 세상이 오그러져가지고 그 눈 하나 빨려 들어갔다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에 오늘도 눈을 잘 떠야 돼. 그래서 권세자의 눈은 달라요. 저는 예전에 제가 그 한국은행에 있을 때, 수출과에 있었을 때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수출해서 1억 불을 성취했어요. 1억 불을 이제 그 목표에 상달했어. 목표에 달성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 수출과에 외환은행이 막 그때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외환은행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순시 외환은행 왔어요. 그냥 수출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제 그게 주로 이제 LC를 열어줬기 때문에 Letter of Credit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순도했는데, 내가 이제 그 수술과 여자 직원이니까 바로 여기 여기 창이 있는데 바로 요만한 유리창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딱 얼굴이 아마 한 1m 상안에서 본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는 박정희 군발이라고 해서 얼마나 미워인지 몰라. 군발이가 혁명해가지고 그냥 정권을 뺏어가지고 했다 그래가지고 다 우리 집에서 욕을 하고 싫어했는데, 나 딱 앞에 보는 순간에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권세자의 눈이구나 할 정도로 얼굴은 까만데 눈이 그렇게 반짝반짝할 수가 없어. 깜짝 놀라. 세상 권세도 잡으니까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더라고. 그런데 진짜 보통 사람 눈이 아니더라고 내가. 자, 그러니 예수의 눈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갑자기나 지금 고민이 되고 지금 갈등이 많고 이런데 예수를 보는 순간에 눈이 얼마나 그가 보통 눈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게 뭐랬냐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 있는 거 알아? 그랬어요. 너 알아? 너 진짜 너 몰라? 뭐 너 모르는 거야? 내가 넣어주고 싶었어요. 넣어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가 비범하고 그가 또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정말 그래서 자기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나 해가지고 자기가 놔주고 싶어 했는데 예수께서 뭐랬냐면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않으면 내게 나를 해할 권세가 없을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가 권세를 줘서 나를 해하게 했으니까 너는 나를 해하라. 죽여라. 나를 죽일 수 권세가 너가 있으니까 나를 시간에 못 박아라. 오마이갓, 날 보러 못 박아. 그래. 아마 퍽석했을 거라고 보나마나. 참 빌라도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후에 그가 이제 본부로 끌려가지고 본국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정신병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건 자살했다고 하잖아요. 안 그랬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다못해 얼마든지 놔주고 싶어하는 그 자라에 의해서 그는 자기 목숨을 구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위풍당당하게 당할 왕이 없는 사자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어떤 동물 짐승에게도 뒤로 안 물러간다는 게 사자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를 목숨을 얼마든지 자리 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죽음과 맞선 것입니다. 당당하게 죽음과 맞닥뜨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맞상대 맞닥뜨린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는 거예요. 죽여! 그러면 세상 없는 사람도 있는 재산 없는 거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젊은 그 나이에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는 죽음을 담당하게 받으셨어. 그러면서 그는 다 이렇다 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 그를 죽일 수 있는 권세는 로마라는 나라, 지상의 최고 권세자 나라예요. 지상 최고의 권세자, 그 권세의 나라, 바로 죽음의 권세 앞에서 그는 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바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로 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림이라. 내게서 뺏는 자가 있어서 내가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랬었어요. 예수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므로 담담하게 죽을 권세를 사용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다시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담담하게 그와 같이 당당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시편 49편 15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부터 구속하시리로다. 이 음부의 권세에서부터 나를 구속하셔 믿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죽는다 그랬었어요. 자, 그가 죽을 때 죽음을 권세로 사용하신 거예요. 죽을 권세, 살 권세. 예수가 죽으신 것은 권세로 죽으신 거예요. 죽음을 권세로 사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으실 때 사망 권세로서 사망 권세자 마귀를 심판하셨다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게 바로 인자가 받은 심판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인자의 권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 그 권세를 사용하시려 하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하자면 태초에, 다시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태초에 영원전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권세자 하나님이에요. 권세 하나님. 자, 그 권세 하나님이 최고 권세자가 육신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냥 힘없는 사람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몸 안에 무슨 권세가 있었다고요? 그 아무 무력도 쓸 수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목수로서 평범하게 살았던 그 몸 안에 무슨 권세가 있었다고요?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죽을 권세, 살 권세. 권세는 어차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죽을 때가 다가왔으면 이때가 바로 권세 사용할 때구나. 그는 흔쾌하게 장렬하게 그를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그를 능히 건지실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를 안 했다 그랬으니까 자기를 죽는 데까지는 내가 권세를 사용하시면 아버지께서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발동시킬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다, 이걸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해서 아버지여 당신은 권세자의 머리십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복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와중에 마귀는 그 사망 권세가 그게 완전히 박탈당해버린 것이고 그는 축출당해버린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 처음에 읽은 유다서 1장 25절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권세와 권력을 세세토록 그가 잡게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을 세세토록 뭉토록 그가 누리게 되셨다 그랬었어요. 또 고린도서 15장 24절에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심으로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피, 그 몸에서 나오시는 그 피를 흘렸어요. 그 피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달될 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라. 그러니까 그가 권세자로 오셔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죽음으로써 하신 일, 또 피를 흘리심으로 있어서 이제 그 권세를 세세로 같이 누릴 수 있는 자녀를 낳으셨으니 그게 바로 믿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르셨는데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장악하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세계를 그가 완전히 장악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권세를 그가 잡으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그는 권세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골로새 2장 10절에 그는 권세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자, 그에게는 그 권세를 어떻게 해서 그 권세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권세냐, 그보다 더 권세가 없는 권세냐, 증거하신 게 뭐냐, 그 몸에 못자죽 창자죽이다 이 말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죽었었는데 아무도 살아나는 걸 막지 못한 최고의 권세자다 그 말이에요. 그가 왜 그 몸에 창자주가 못자주 가지고 세세토로 다스리냐? 아니, 창자주 못자주 흉터 아니에요. 흉터. 아니, 성형수술이 얼마나 요새 발달했는데, 다 미치고 환장해가지고 성형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왜 그런 흔적을 갖고 있나? 그게 바로 그의 권세의 흔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그 후에 올라가 구원받아 간 자라 누군지 다 까무러지고 그 앞에 엎드러질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권세 이상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아멘.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바로 그 이름의 권세로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이름으로 모인 교회, 예수와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예수와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그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그가 머리 되시고 그 몸을 이루어 있는 지체들이다 이 말이죠. 자, 이 지체들 그냥 뭐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사실 남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볼품없는 사람들이지 뭐. 예? 무슨 세상에서 뭐 출세해서 또 아니면 뭐 군인이라서 무슨 아주 그냥 그야말로 장군급이요 또 무슨 강력급이요 뭐 이런 출세한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님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 우리 교회는 없다 이거야. 나 있는데요. 나가봐. 자, 이런 사람들 불러맞지만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교회는 세상 권세자가 무시보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가 교회에 와서 대우받거나 영접받거나 또 거기 와서 또 환영받고 이러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자 밑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면 올수록 묵사발을 내줘야 돼. 여기 왔더니 안 알아주네 그냥. 그래도 좀 여기다 금바지 하나를 달고 좀 알아봐줘야 되는데 어째서 이 교회는 하나도 안 알아봐줘. 얘들은 너무 무식해서 국회의원도 못 알아보나? 안다 이거야. 금바지가 뭔지는 안다 이거야. 미국에 와서 또 뭐 다른 거 있어요. 국회의원 다른 바지. 나도 그냥 상식적으로 안다 이거야. 그러나 그런 어떤 권세도 예수 보기에 만왕의 왕의 권세 앞에는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자, 이런 사람은 무슨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실제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걸 믿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권세 보여주세요. 뭐예요? 그 권세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행사해야 돼요. 행사해야 돼요. 행사하는 거예요. 알면 아는 만큼 행사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행사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난 기도 별로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지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갖고 있는데 왜 꼭 남한테 머리를 디미냐 이거야. 예? 자기 스스로가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맹꽁이가 무슨 누구한테 배 부른 시합을 했었다며? 맹꽁이가 누구하고 황소 앞에 가서 숨을 쉬시고 숨을 아주 많이 부르려다 배가 터졌다며? 맹꽁이 터져. 나 영혼이 그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아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권세를 내가 누릴수록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셔요. 자, 나한테 무슨 권세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천국권이 있다. 천국권이 있어요. 달라. 그러면 내게 줄 수밖에 없는 천국권이 있어요. 무엇인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 아래 것이나 뭐든지 다 하려면 다 하늘에서 보급할 수밖에 없는 천국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요?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자녀의 천국권. 너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야.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야. 주세요. 안주면 난 죽을래요. 안주면. 그게 아니라 물론 금식을 하는 것은 금식 내가 이렇게 굶다 이게 굶어 죽을 텐데 이러면 내가 이래도 안 줘요. 속을 팍팍 새겨서 부모로 하여금 할 수 없게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과연 나는 누군가? 과연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난 영혼인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동안 붙었던 거, 착각했던 거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1대1로 서기 위해서 금식도 해보라 그런 거지. 금식을 며칠 해야 응답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천국권이 있다. 무엇인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무엇이 제한 없이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큽니까? 아멘? 또 나에게 축사권이 있다. 나를 괴롭히는 저주받은 귀신들 떨쳐내버리고 쫓아내버릴 수 있는 이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귀신아 내 몸에서 물러가라. 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때 우리 어떤 한참을 배울 때 어떤 청년이 자기 형이 아무래도 자꾸 꿈에 보이고 그 형은 한강에서 자살해서 물에 빠져가 죽었대. 그러니까 그 물에 자기도 지금 물만 보면 무섭고 또 빠지고 싶은 충동도 일어난대. 그럼 그게 귀신인가 보다 알았더니 그가 귀신 쫓아내니까 형아 물러가죠 형아 물러가죠. 구걸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애걸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수 해보자. 원수. 인정사정 없이 내 쫓아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더러운 귀신, 똥 같은 귀신. 똥이 붙었는데 똥아 떨어져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똥아 꺼져버려! 물러갈지어다! 당당하게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사용하면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또 주어진 가장 큰 권세는 사면권이에요. 사면권. 지금 현재 대통령도 지금 자기가 그런 어떤 고소를 받았을 때 자기의 강요들, 자기 그걸 위해서 자기 그것 때문에 또 이미 또 잘려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또 현재 투옥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사면하고 싶겠지? 그래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치 볼 필요 없어. 누굴 만나든지 죄든지 사해줄 권세가 있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해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요 내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 권세가 있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 이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죽으시면서 그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아는 사람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어. 말의 권위가 있어야 돼. 말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말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권세 있는 자, 권세자의 교훈이다. 이거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외워서 누가 카더라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이구나, 자기의 말로 자기가 하는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 같이.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또 뭐 난 이렇게 배웠어요가 아니라 내 말이 돼야 돼요. 아멘. 말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진리 말해야 돼? 내 것으로 말해야 돼요. 아닙니까? 옛날에 24라고 삼성 스티브 잡스까지 그 자리까지, 삼성의 스티브 잡스 자리까지 올라갔던 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 목사님은 어찌 이렇게 당당하십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당당하다는 거야. 아니 마치 하늘나라 갔다 온 것 마냥, 아니 예수님한테 사인 받고 온 것 마냥, 응?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 당당하냐? 누구한테도 꿈쩍 안 하고 어쩜 이렇게 당당하냐 이거야. 이상해요? 당연하죠? 나는 당당해요. 아니 나보다 훨씬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서, 옛날에는요 지가 양심이 원래 있던 사람이 돼서 무슨 박사 하면 말이 잘 안 나와서 내가 무시 탈로 날까봐 그런데 아무리 박사 앞에서 당당하게 국문학 박사가 생명인가 다시 읽으세요. 생명, 하나님이 생기를 불러서 생명, 국문학 박사라고 하셨죠? 다시 읽으세요. 생명이네요. 그런 말 모르세요? 모르는데요. 국문학 박사가 이것도 몰라요? 국문학 박사 모르는 생명 나는 안다 이거야. 나 영원히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난 진리를 말해, 제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 진리를 말하되 마귀는 거짓을 말하되 제 것을 말하고, 나는 진리를 말해 내 것을 말한다 이거요. 나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내 몸이 체험했다 이거야. 할렐루야. 당당해. 어디 가도 당당, 은혜에 가도 당당, 또 뭐 출세한 사람만 당당. 그러니까 한국에서 청와대 대변인, 그럼 장관이죠. 장관급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도 당당해. 나는 너무 당당해. 그래서 오히려 믿음 없다고 개코하고 야단쳐 가면서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또 굽실굽실해 가면서 참 죄송하다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가 개코를 못 면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디서 이런 염치, 아니 세상말로 치면 염치 없는 사람이죠. 예? 어떻게 이렇게 출세한 사람은 뭐 안 알아주고, 이게 뭐야? 지가 도대체 세상을 도리깨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식으로 어떻게 그러냐 이거야. 나는 하나님의 권위, 예수와 이름의 권위를 안다 이거야.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내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내 육체를 살려줄 아니라 내 영혼을 기억부려서,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네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서 능히 멸하는 그를 두려워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멘? 나는 바로
지옥에서부터 영혼을 건져주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는 누구 앞에 가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권세 있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정말 권세 있는 자답게 위풍당당하게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 보고 위축당해, 잔산한 집 가서 위축당해, 아직도 이 권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 사놓고 잘 차려놓고 잘 차렸다 말했다, 개코다 이거야. 개코, 이거 개똥이다 이거야. 이거 쓰레기다 이거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핸드백 하나 가지고 쓸어주려고 그래? 에? 핸드백 경연대회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10,000불짜리, 나는 그냥 뭐라고 하지 그거? 짝퉁 루이비통 남대문 시장에서 짝퉁 하나 샀다 이거야. 한국 갔다가 그랬는데 진짜를 만나서 보는 순간 감춰? 아니요. 나는 이 짝퉁을 든 게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차라리 과거에는 만약에 루이비통이 들고 있었다가, 진짜로 들고 있었다가 정말 무슨 요새 더 비싼 건 뭐래지? 뭐라는가? 헤르메스. 그래 맞아. 내가 옛날에 그거 잘 배웠는데 이제 그것도 잊어버렸어. 만약 헤르메스 만나면 내가 또 오늘 숨길 거 아니겠어? 에? 부끄러워할 거 아니겠어? 나는 쫄지 않는다 이거야. 나는 세상 문화인 앞에 쫄지 않는다 이거야. 나는 세상 권세 앞에 쫄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나는 위풍이 당당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러울 것이 없지 않겠어요? 아멘? 자, 어디 가도 쫄지 않고 어디 가도 내가 위축당하지 않냐는 바로 이 권세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권세자의 떡을 먹은 자예요. 권세자의 떡을 먹은 자야. 자, 예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려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랬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럼 그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의 상에서, 내 상이 아니라, 볼품없는 내 상에서 아니라 그의 임금의 상에서 내가 먹고 마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같이? 다윗과 함께 그 상에 함께 먹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패전한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도 그 사울의 아들, 그것도 병신이에요. 가다가 또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까지 부러졌어요. 불구자예요. 원수의 아들에다가 병신에다가 불구자, 비천한 자를 다윗이 은혜 베풀어서 그 상에서 같이 먹게 했어요. 상에서 먹는 임금의 산의 진미를 같이 먹게 했어요. 그냥 무비보셋은 거기 앉아서 먹으면서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겠어요. 나 같은 자, 원수 자식이요, 반나 그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 원수의 자식이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비천하게 병신까지 됐으니 어떻게 내가 감히 그 임금 상에서 같이 먹겠습니까? 그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 권리를 줬다 이거야. 나는 마치 무비보셋같이 비천한 자요, 무학하고 무식한 자요, 무능한 자요, 아무 볼품이 없는 자,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무 볼품이 없는 자, 다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상에서 그의 몸을 찢어서 나에게 먹고 마시게 해주셨으니 내가 누리는 이 은혜, 내가 누리는 이 권세, 이걸 무엇에다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우리에게 위협이 올지, 어떤 우리에게 위기가 올지, 어떤 시험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잊지 말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권세, 이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는 이 사실로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가난하더라도 비굴하면 안 돼. 또 내가 가난하더라도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서 살짝 빌어가면서 비천하게 굴면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당신한테 내가 혹시 당신이 날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혹시 줄까 하는 것이지, 내가 갚을 거는 우리 만세왕, 만왕의 왕, 권세의 머리신 그분이 책임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물 한 그릇도 예수의 이름으로 줄 때는 그 상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상을 받을 것이다. 나는 당신한테 애걸하거나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잡 때문에 또 무슨 고용주 때문에 내가 애걸하고 비참하게 비천해 질 수가 없는 것이, 나는 애당초 비천한 자지만 그분이 나를 그의 상에 같이 높여놨기 때문에 나는 내 신분을 절대로 추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순교자들이 속출했느냐? 역사적으로 왜 순교자들이 나왔냐면, 그들이 만약에 그들의 목숨을 구원했다면 살았을 거예요. 목숨을 구원했다면, 목숨 이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했다면 그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 목숨조차도 포기할, 목숨조차도 버리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세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권세, 눈을 뜨시고 이 권세를 지키시고 이 권세를 누리신 영혼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교단에서 쫓겨난 한이 있더라도, 이단 정죄받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진리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것은 권세자의 말씀을 내 함부로 내가 더하거나 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 권세자에게 굴하려고 아첨하려고 이 권세를 약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어깨 딱 펴시고, 정말 나에게 이 권세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라도 난 이 목숨을 버리고라도 난 지킬 것이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미셔, 우리가 아버지의 미셔 정말 이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미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버지의 미셔 권세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 앞에 아버지의 미셔 정말 굴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미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능히 이기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미셔 권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미셔 이 권세 주셨사오니 이 권세로 아버지의 미셔 정말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아버지의 미셔 능히 쫓아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미셔 정말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미셔 우리에게 아버지의 미셔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의 미셔 권세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목사는 교회 관련된 건축을 짓기 위해서 시 공무원에게다 뇌물을 줘가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뇌물을 줘가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해요. 한 번만 봐달라고 해요. 이건 교회 타락입니다. 이건 예수 이름의 모독입니다. 차라리 천막을 짓고 광명이 뜰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세상 권세에다가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세 뭉터로 예수 공개하라. 이 세상 존재하는 하나는 세세 뭉터로 권력과 권세가 교회 안에 있을지어다. 아멘. 야!